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2015년 이제 2달 남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으로 1년을 마감할까? 우리 영성은 어떤지 살펴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알곡되는 영성의 충만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양하고 삶의 양태도 다양한데 대체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부류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좋은 조건 아래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의 좋은 도움과 좋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든든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악조건 아래서도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가정적인 환경의 어려움이나 국가적 혼란이나 빈곤, 사회적 조건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은 특별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고난의 짐을 짐으로써 인간됨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과 선구자적 삶을 살고 약한 자를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 일반의 삶이 아니라 특별히 사명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양태에서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 나를 위하여 값진 수고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열정의 사람인가? 한 번씩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상의 영광과 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에 똑바로 서도록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은혜가 3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때를 따라 사는데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고 열을 받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하여 생존을 지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일상적인 삶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 존재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외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역경이 있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인생에 고난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따르는 불같은 시련이나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삶의 고난을 넘어 인생의 삶에서 고난을 승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세 번째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새로운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나는 나의 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수고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시고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도 입으시지만 더 이상으로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를 입으셔서 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영광된 자리에 서는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를 섬기는 사람일까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유 뼈 빠지게 고생했네. 그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 수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존,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욕구를 위한 수고입니다. 또 사람은 종교적인 수고도 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고행을 합니다. 덕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모든 수고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로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써서 아이고 고생한다, 수고했다, 그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수고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일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원에서 났을 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정말 자유를 갈망했는데 모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사회의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노라고 나서서 영도자가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택함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40년을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성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명감이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새로운 결단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꾼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열망과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겠지만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다 주의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다 주의 일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연단을 입은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훈련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수고 중에서 왜 이 주를 위하여 드리는 수고의 은혜가 귀한 것인가? 많은 은혜 중에서 왜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수고 많이 합니다.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보람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말에 뼈 빠지게 고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과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한순간에 뜻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값진 수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수고입니다. 그 수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고, 주를 위한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받을 최고의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고는 사라지지만 나의 수고가 주님에 대한 수고가 될 때에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기계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인간적으로 세상의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명예와 권세,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올인하여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이것은 바로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광도 명예도 얻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의 낭비지 남는 게 없어요.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농부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학자가 되든 지식인이 되든 정치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주부가 되든 여러분의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일꾼이라면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 되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에 영광된 자리에 서고 기뻐합니다. 훈장도 받고 우승 트로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가 잠시 지나가는 꽃의 영화와 같습니다. 인생은 잠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이가 그저 육체가 썩어지면 없어진다는 것이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꿈이겠죠. 그러면 누가 그런 영광을 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내 몸에 영광스러운 훈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훈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훈장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훈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수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많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전부 자기 자신의 목적과 관계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기분 나쁘면 은혜가 뭡니까? 그냥 불만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도 있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님을 향한 수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은혜 중에서 더 한 가지 주님을 위한 수고의 은혜를 입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받아 누릴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영광에 대한 열정을 품고 영적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패션이죠.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꿈을 가지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꿈은 헛되고 이상을 가지되 그 이상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그 이상은 한갓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도 가지고 이상을 가지지만 그것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젊은이 가슴에 사랑의 열정, 에로스의 불꽃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학문과 연구에 열정이 있어서 학문에 정성을 다합니다. 정치에 열정을 가지고 온 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은 자기 꿈을 향하여 목적을 향해 도전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정은 잠시 타오르지만 곧 소멸되는 불과 같아서 사라질 뿐 아니라 그 열정이 너무 타오르면 자기 존재를 불태워버립니다. 불은 좋지만 불꽃이 타오르면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듯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열정과 정치적 열정과 일의 열정들이 불타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소멸되는 자기 파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수고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수고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 누릴 은혜 안에 살면서 앞으로 장차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에 대한 열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요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릴 나의 영광은 주를 향한 수고에 따르는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주를 위한 수고의 열정이 없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열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 열망이 사라질 때 그 생존의 불꽃도 꺼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의지요 삶의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영광에 대한 열망을 품고 주를 향한 수고의 열정의 뜨거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나를 빼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가슴에 뜨거운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돌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속에 뜨거웠던 열정, 그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열정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때 세상 욕망의 열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 봉사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살아있는 한영교회 성도들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수고에 용감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수고에 용감하자. 무엇에 용감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향한 수고에 용감해야 됩니다. 신념과 이상을 가지되 그것을 향하여 용감한 용기가 없어지면 신념과 이상은 한갓 지나가는 꿈에 불과합니다.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을지라도 용감한 행동이 없으면 그 열정은 소멸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세 가지 덕목은 지인용입니다. 지혜와 인자함과 용기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용감합니까? 아주 얌전하고 정숙한 여인들도 용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용감하지요. 그리고 자기 이권에 대해서 용감합니다. 롯데백화점, 또 현대백화점에서 명품을 특별 세일합니다. 1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와, 얌전한 아주머니들이 새벽부터 줄치고 서서 먼저 사겠다고 앞서가는 거 보면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놀라워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집니다. 용감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길거리에 나서고 용감하게 싸우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값진 일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뒤로 빠져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노숙자를 위한 걷기 운동을 하자 하고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려워요. 다들 말로는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남을 도와주자 하지만 실제로 행동해보면
나는 빼주세요. 다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뒤로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용감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용감할 때 사람은 무서운 맹수가 되는 것입니다. 맹수는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 인간에게 비켜야 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피해야 될 두 가지 요소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과 꿈을 가지되 용감하지 못하는 것과, 둘째는 자기 이권을 위해 용감한 겁니다.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용감하지 못하면 겁쟁이, 비겁자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은 야망한 야수가 될 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길 때 이권을 위해 자기 욕망을 다툰다면 우리 모두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주의 종이 아니라 욕망에 불타는 인생이요, 껍데기 인생이 될 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에 대한 수고에 용감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용감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자는 중요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뭐 이름이 있든지 아니면 작은 일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여러분 용감하게 그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위한 수고라면, 크든지 작든지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빼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영광의 자리에 빠지고 명예의 자리에 빠지고 권력의 자리에 빠지고 다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에 빠지면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수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 받을 때는 나서고 수고할 때는 뒤로 빠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를 위한 수고에 빠져서 주를 위한 수고에 제외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위한 수고에 용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나서면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병들어 못합니다, 약해서 못합니다, 시간도 없어 못합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고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수고에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 일을 생각하고 후회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때 좀 잘할 것,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저도 군대 생활을 했는데 야, 내가 지금 군대 가면 좀 더 똑바로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군대 생활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거 있습니다. 제 23회 국군의 날 행사에 행사부대원으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국군의 날 행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해병대 행사부대 행사요원 중위로 뽑혀갔는데 3개월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그런데 군인으로서 제일 싫어하는 게 행사부대에 차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도망다녀요. 근데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야, 이거 정말 더럽게 재수없게 걸렸구나. 아휴,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정말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고난의 길이 없었다면 내게 남는 게 뭘까? 그거 하나도 내 인생의 자랑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행사부대에 3개월 동안 죽을 고생, 피 흘리는 고생을 하면서 하면 된다는 긍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수고는 힘들지만 수고의 열매는 달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편안히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에 용감한 백성이 되십시오.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며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에 용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향한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많이 했다고, 옛날의 업적도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많이 하겠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매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한 수고에 용감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의 중요한 세 가지 삼행을 가르쳤는데, 세 가지 하지 말 것,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둘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셋째는 권위주의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삼행 세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함을 하고, 둘째는 즐거움으로 하고, 셋째는 믿는 자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고 권위주의로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위한 수고에 용감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몫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수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삶의 가치다,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없는 일이니 지금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생각한다면 그 맡은 일로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마음속에 늘 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중국 춘추 시대에 요리라는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 제 마음에 늘 생각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오초 월나라가 대립하여 싸울 때에 오나라의 장수 중에 경기라는 장수가 배신해서 초나라로 넘어갔어요. 3만 군대를 거느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나라 합녀가 경기 부대와 싸우려니까 오나라 3만, 초나라 3만, 6만 명의 피를 흘려야 될 판입니다. 이때 오나라의 책녀, 손무, 손자병법을 선 손무가 책략을 서기를 전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략을 만들었습니다. 손무는 요리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요리는 술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인데 손무를 따라다니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손무가 요리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습니다. 경기를 제거하는, 암살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요리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을 써야 되었습니다. 그는 함녀 앞에 찾아가서 왕을 모독한다는 죄명을 쓰고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자기가 사는 마을에 가서 왕을 모독한다는 누명으로, 이 가문은 왕을 모독하는 가문이라, 그래서 동네 사람 앞에서 요리의 아내와 두 아이를 죽이는 비참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는 경기 부대로 투항해 갔습니다. 비상하고 책략이 많은 경기도 속았습니다. 그 요리를 믿었습니다. 요리가 중요한 요직에 있다가 때를 따라 손무의 책략을 따라 경기를 살해하고 암살함으로써 6만 명의 전쟁의 피를 막았습니다. 요리는 자신의 팔을 자르고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버리는 아픔 속에서 6만 명의 병사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함녀가 이 요리에게 큰 벼슬을 주려고 할 때 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죽인 죄인이니 받을 수 없다고 자결하게 되지요.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요리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에 늘 새겨봅니다. 아,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은 살다 가는 건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다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한 수고의 은혜입니다.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수고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 은혜로 주를 기쁘게 섬김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행복자,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안에 살면서도 지금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의 욕망이 아닌 주님을 위한 수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수고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 충성하며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영교 성도들 주님을 향한 수고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동안에 정말 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